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학력도 다르고 또 성장 배경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함 속에서 이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다양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의 누리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그 형제 자매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사단이 좋아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할 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나면은 기도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문제와 연약함이 보이면 그 문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면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름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먹는 문제와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꺼름직하게 생각해서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고기는 여전히 우상의 제물로 여겼고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2절에 나온 것처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에 자유로웠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온 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 먹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여겼고 그래서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성도들 중에는 예전에 우상 숭배가 일상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분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나온 고기를 여전히 우상의 제물로 여겼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중에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진리나 비진리로 명백히 규정 지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의견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믿음에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있을까? 고기는 고기일 뿐인데 고기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데 왜 먹지 않을까? 이렇게 먹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반대로 먹지 않는 성도들은 먹는 성도들을 향하여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고기를 먹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이와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비판합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배에 가끔 빠지고 또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측은히 여겨서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동생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는 큰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보다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주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비판하기를 잘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형제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성도도 믿음이 약한 성도도 모두 다 주님의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하인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얼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입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받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비판함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는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혹 상대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무시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굳게 세우시고 굳게 하시고 세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아무리 비판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절대로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또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관계만 깨어지고 하나님께 죄만 지을 뿐입니다. 굳게 하시고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대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면 됩니다. 믿음의 말과 격려로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상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헐어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결점, 연약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는데 먹는 문제 말고도 절개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로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서로 이해한다면 서로 비판하고 대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며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특정한 절기만을 중히 여기면서 다른 날들을 허랑방탕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특정한 날은 더 구별하여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특정한 날에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날을 중히 여겨서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뿌리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서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내 의견만을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는 요즘엔 그리 주목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또 특정한 날을 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면에 있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할까? 이런 열정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기를 먹었던 성도도 주님을 위해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먹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늘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사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신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에 비해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없고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정욕에 종된 삶이어서 진정한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어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10절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야 하고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자요 재판관이 되십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보립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해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면 마귀가 좋아할 일이고,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때 마귀가 역사해서 서로 관계가 깨뜨려지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형제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무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고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믿음을 무너뜨린 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겠습니다.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 오히려 먼저 나 자신의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고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